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철들자 사망한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자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왠가하면 나 같은 사람, 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해서 사실 스스로 변화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 자기가 변했는데 변하고 싶어서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어제는 속였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32장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 통해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주 한 그릇 형에게 주어가지고 얻어냈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축복도 가로챘어요. 그리고 하란에 가서 아내도 얻고, 그리고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내서 두 아내를 얻었죠. 그리고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내서 그것도 돈과 재물 관리의 고수였던 이 라반과 단판 벌려서 승리해서 얻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라반의 아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알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몰래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자식 죽이고 말겠다라고 했던 이 라반이 뒤쫓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라반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야곱은 하란을 떠나는 길에 오르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 베델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 감정이 아주 다양한 경험들, 아주 이모셔널한 그와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형 에서 문제 때문이었어요. 적개심을 품고 있는 형, 어쩌면 나를 복수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딱 생각하니까 답답해 왔어요.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어떤 궁리를 하나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하기 위해서 형이 어떻게 오는가. 아마 이것 보고 역시 야곱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 아내, 가족, 모든 재물을 다 잃을 가능성 앞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궁리 작전을 펼치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작전을 펼쳐도 이 야곱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가 들면 변한다. 그래요? 변할 수 있죠. 왠가 하면 나이가 들면 체력도 변하고 얼굴도 주름살도 늘고 모든 것이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고집이 세고 구제불능에 가까운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 언제 변합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풀이 꺾여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죠. 사자들이죠. 너희가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내 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뭐 길어봤자 몇 시간, 예, 뭐 몇 분 차이예요. 예, 시간 정도 차이도 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 형을 보고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의 종 야곱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생은 형 앞에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거미환영하며 나 벤저 타고 왔어. 이 재산 보세요. 폼 잡고 양복 입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야곱처럼 이 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제 과거에 형에게 저질렀던 잘못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분명히 불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어제 잘못된 선택, 그것이 자기를 목을 조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했네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꼼짝 용신할 수 없는 그 어떤 오늘의 현실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변해야 할 때이네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쳐요. 다른 거 잘 됐어요. 그런데 자녀만 딱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와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해 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착착, 뭐 비자도 영주권도 착착착 될 것이라고 딱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내가 도장 찍으면 좋겠는데 이미그레이션 장관이 찍지 내가 찍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다 하고 싶은데 자녀가 따라주지를 않네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계획해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을 손만 대면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내가 변해야 할 때이구나, 이런 인식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기항길에 올랐지만 이 형 에스의 복수의 칼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서 이건 야곱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지었네요. 마하나임이라고. 이 말은 두 군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의 그 군대, 군령을 보여주셨어요. 다음 기회 되면 이 천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오늘 그냥 지나갈게요. 사람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에 특별한 때에 여러분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천사의 군대 불말과 병거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두 군대가 있다 그랬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두 군대, 천사의 두 군령일 수도 있지만 한 군대는 천사고 한 군대는 야곱의 자기의 군령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을 보게 해 주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래요. 이 야곱에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도망 나올 때, 브엘세바에서 도망 나올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외롭고 처절했어요. 돌베개에서 잤어요. 어머니 사랑받던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집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이 달라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까지, 군령까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지켜 보여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야곱은 이름을 짓는 장면가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여러분 한 곳을 마하나임이라, 두 군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나와 함께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위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달라질 때에, 기뻐질 때에 변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주로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려운 상황 처지에, 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어제 그거 잘못했다고, 주일 몇 번 빼먹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런 교통사고 나는가? 하나님 미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죽을 사형 직전에 언제 변했습니까? 사형 직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옆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죽을 사형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변했나요?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깊은 데로 가서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듯이 만선을 경험했어요.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그 상황을 보고 와 좋아서 했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선생님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주로 바뀌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지 못하는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힘든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눌려가지고 잘 되면 그것 보고, 물고기 많은 것 보고 와 좋다, 없으면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아니한가 봐, 상황에 눌려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어떤 주님으로 인식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아니하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 그야말로 심각한 어려움, 죽음 가운데, 질병으로, 사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깝게 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식할 때에 평강이 찾아와요. 때로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결코 녹록지 않은 우리 이민 사회이지만 여러분, 천사를까지 거느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깨어짐의 야복강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변했나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군영을 탁 봤을 때, 와, 이 괜찮다, 하나님 내 편이시네,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보냈던 심부름꾼이 딱 돌아와서 보고를 딱 받았는데 어떻더냐 물으니까 야곱이, 아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천사는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심란했는지 그것을 7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역시 야곱이다, 그럴 수 있나요? 플랜 B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나중에 세 떼로 나눕니다. 플랜 C까지. 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의 코멘트리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
마하나임에서 또다시 천사들의 군령을 보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 우리는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야곱은 어때요? 그러기가 쉽나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어느 누가 지금 400명 데리고 보디가드를 데리고 오는데 전 분명히 나 칠 거야, 이렇게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왜요? 그것이 정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족들 다 보냈어요. 이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네요. 그 표현이 22절에 나타나는데, 자 보실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의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랬어요. 23절에 그들을 인도의 시내를 다 건너게 하고 나고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왜 남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왜 남았을까요?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웠어요.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혼자 도망치기 위해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이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26절을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 끝나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을 더 주세요, 물질을 더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복 주시지 않았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복을 더 달라고 처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셨죠? 어떻게 보면 버리신 것 같아요. 복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쳐서 그냥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생각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네요. 힘을 얻네요. 일어서네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3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이름을 버니엘과 짓고 난 동시에 그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뼈를 다쳤는데 여러분, 걷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쳐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절개했는데 복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섰어요.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복,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 사업 시작했는데 아니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 야곱에게. 왜 그런가요? 정신 차려라 야곱아, 내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었지 않았느냐. 베델에서 약속했고 너가 이름 붙인 마하나임에서 천사까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나에게 임했다, 찬송하리로다.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찬양을 했다시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어요. 야곱이 바뀌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모를 한번 보세요. 초라합니다. 지팡이 들고 저러면서 가요. 여러분,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변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멋있는 차 탁 타고 재물 엄청나게 건드리고, 형님 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다리를 절면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 변화는 야곱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곱처럼 외모가 변형되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 야곱,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보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초라한 할아버지 야곱이 되었지만 애굽의 아들 요셉 때문에 먼 훗날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어느 안전에 초라한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가 당시 세계 정치 1번가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찬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범우도 당당하게 나아가, 이미 믿음의 세계로 들어선 저희들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 날마다 주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